하나님의 말씀 시편 117편 11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나라와 백성은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17편의 이 시는 단 2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전체 중에서도 가장 짧은 시입니다. 그렇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이 시는 공공지표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송영으로 불린 듯합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절을 보시면은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시인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는데 그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로 설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 너희 모든 백성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지금 전 세계 모든 만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송축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여러 특권과 의무가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민족의 특권이자 의무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며 찬송을 올립니까? 자, 2절을 보시면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걸 강조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죠.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 시인의 이 고백은 1절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해 찬양하라 선포한 이유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해야 한다고 노래합니까? 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주님의 진리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기적을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민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택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은 다 빚진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그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은총,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찬송의 이유인 동시에 존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이유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인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크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의 진노 아래 결국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이유가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 이유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진실하심의 영원성이 우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일관성 있는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뭔가 자꾸 마음이 변하고 변덕스럽다 그러시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조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는 존재예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그 진실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갑자기 큰 은혜를 베풀었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향해 진노를 쏟아낸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진실하심, 그 인자하심이 크실 뿐만 아니라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 그분의 그 영원한 진실, 이것이 여기에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즉각적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유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만약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지 않다면 우리는 흔적도 없어질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매일 시인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상상하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스케일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웅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기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나아가는 이 거룩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열방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달라고, 또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해 지녀야 할 자세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을 찬양, 정말 그분의 인자하심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무궁한지,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변함없고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존재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참으로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또 이 일이 나만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세상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이 일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힘써 들여가는 존재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백성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